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한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악산들을 하고 가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예비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지약을 낳으며 제약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함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함께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죄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이렇게 거짓모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꼭 이렇게 거짓말을 완전한 거짓말이라기보다 표현을 할 때 조금 이제 사람은 이 말을 하면서도 정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A라는 걸 말했지만 A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B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C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가 이거야, 말은 이렇게 해도 듣는 사람의 어떤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내가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 되게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거짓모함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것 그대로 또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물론 성향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굳이 말을 더 많이 해서 좋아하시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그렇게 억울해지면 어디 가서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말들이 퍼지면 이제 나도 가만히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좀 억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7편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십가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억울한 마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존경하는 인물, 항상 1순위에 뽑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그를 칭송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광야에는 그를 늘 붙어 함께했던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목이 마르다 하면 그 목마른 다윗의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가지고 물을 구해올 정도로 그 밑에는 그를 위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자체도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오늘 본문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다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뭐로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행했거나 3절이죠. 내 손에 죄악이 진짜 있거나 아니면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다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억울해요. 내가 정말 그랬다면, 내가 정말 이랬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갚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면, 내가 그렇게 정말 행동했다면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내 영광스러운 자리를 먼지처럼 날려버려도 저는 좋습니다. 저 정말 억울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은 정말 내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어떤 형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힘 있는 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함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함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7편 위에 보면 표제에 나오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니까 베냐민인 사람 구시가 누군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 보지만 사실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 이 다윗 왕 바로 전에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 집이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가 세워지기 전에 이 사울 왕가가 무너졌던 그 집의 어떤 사람이겠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모함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순위 1위에 올랐다 해도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민족이 존경하는 이 순위에 늘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요. 모함하는 사람은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낸다 해도 여러분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책을 보니까 모두에게 호감을 산다는 것은 환상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이 마찬가지로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모두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어.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또 어떤 우리가 마음에 빠지냐면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싫어하지도 않고요. 모두가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아무튼 이 본문에는 모두가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구나. 심지어 다윗이라 해도 그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다윗처럼 훌륭해도 거짓모함을 받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데 이제 그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런데 저도 성경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전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억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돼요. 와,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런 호소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돼요. 대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억울함이 생기면 하소연할 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나 친구나 야,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다 겪네. 막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쭉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이 누구와 이렇게 샤바샤바 말해가지고 풀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내게끔 다 해결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어떤 사람에게 가요. 그걸 막 이야기해요.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은 좀 또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일은 더 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억울해서 말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이제 성을 낸다 이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여러분을 향한 거짓 모함이나 왜곡된 말들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봐야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앞에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 결단할수록 사단은 또 역사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또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모두가 우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또 꼭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거짓 모함이 생겼을 때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했던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전화통을 붙들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겠죠. 또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걸 듣고 다른데 또 말하면 일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결해 주실 거예요. 무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상황은 바뀌어져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지만 저분이 저런 분이었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는 바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풀려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